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누구인지라는 제목으로 강남희 선교사님, 복동윈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강남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 선교사님. 오늘 제게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 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있고,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고백들은 그의 열세 편지에 계속 녹아져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맥락이 계속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장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 문제일 겁니다. 저 역시 그렇죠. 비자 문제. 그래서 엠베서더, 엠베시 하면은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들어오게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단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런데 그 대사가 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은 너희는 죽고 내가 살고 너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이 너희 앞에 오는데 그 새 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는데 새로 오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북동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보면은 열차 강도를 당해가지고 사역비 모두를 털리기도 하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정글에서 사역하다가 정글 칼에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한 달 전쯤에는 독개미한테 물려가지고 제가 한 30분 동안 정신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거머리에 물려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쓰러진 적도 있고, 정글길을 가다가 차량이 전복돼서 개굴창에 이렇게 꽂아 박힌 적도 있고, 양 종아리 근육은 다 끊어지고 양쪽 어깨는 정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어느 날은 더워서 샤워를 하는데 물을 끼얹은 후에 5초도 안 돼서 온몸에 모든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름 모를 어떤 벌레가 샤워를 위해서 받아놓은 그 물에 잠시 머물다가 갔는데 자기의 흔적을 거기다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 물로 몸에 샤워를 하니까 이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서 한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 중에 하나는 현지인들의 배신이죠.
철석까지 믿었던, 또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현지인들이 계속해서 배신을 해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은 이것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시력이 약해지고 몸의 근육이 다 이완되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듯 하는 중에 이제 제가 한 30분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은, 먼저 신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를 제가 2년 동안 가르쳐요. 뭐냐면은 2년 동안에 성경 백독을 시킵니다. 영어 성경 백독을 시켜요. 그리고 2년 동안에 4번에 거쳐서 2주 이상 장기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장기 금식이 끝나면 잘 보식을 한 후에 2주 이상 거지전도 여행을 내보내요. 그래서 말씀 백독의 그 영적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즉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말씀이 사는 그 영적 파워가 있어야 그 힌두라는 또는 불교라는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장기 금식 기도는 왜 하냐면은, 아,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한 마을에서 소동이 일어났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도무지 어려서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여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뭐 제자들이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그러나 살릴 수가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시고는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장기 금식 기도 4번을 통해서 그런 능력,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능력,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면 이런 권세가 너희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하는 보고도 제자들이 돌아와서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사는 그 평범한 삶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런 능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 백독이고, 그래서 장기 금식 기도고, 그리고 거짓 전도 여행은 이런 능력을 가진 너희가 과연 세상에 나가서 사탄과 마귀와 부딪혔을 때 그런 능력이 너에게서 나오는지 확인해 봐라. 이게 바로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3가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3명의 고아 아이들,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13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은 고아냐? 고아 원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헌신된 자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게 부모들의 간섭이 없이 내 뜻대로 키울 수 있는 그 아이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지금 저와 함께 아이들 중에서 오래된 아이는 성경 5,000절 이상을 암송하고 있죠. 그리고 찬송가를
350장 이상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래서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후의 새 것이 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고지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1장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냐? 함께 하셨습니다.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더 가시적인 방법으로, 더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게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임마누엘이냐? 그러면은 구약의 임마누엘과 신약의 임마누엘의 형태가 다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의 사역을 뚝뚝 끊어서 봤을 때 아이들과 가장 즐기는 시간이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아이들이 서너스 아이들 다 제게로 옵니다. 그럼 저는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늘 묻는 게 있습니다. Where does Jesus live? 예수가 어디서 사시냐? 아이들의 답은 Living in my heart, Living in my life. 예, 내 안에 있고 내 삶을 살고 계시다. What he's doing now? 뭐 하고 계시냐? Living in my life. 나를 살고 계시다는 그 고백을 매주일 진심으로 하게 만들죠. 그러면 whatever you do, 뭘 하든지, 뭘 생각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너를 살게 하라. Let Jesus live your life. 예수가 너를 살게 해라. Till the day of your life. 너의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가 너를 살게 해라.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은 정말 승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장 큰 경험을 한, 이번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뭘 고백을 하냐면, 그래, 나를 살린 게 예수인데, 나를 살린 게 예수인데, 그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나를 살린 게 예수니까,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은 내가 죽는 것까지도 내게 유익이다. 죽는 것까지도 내게 유익. 이렇게 한 단계 더 깊은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마라나타 하는 거 있죠. 예수가 다시 오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일들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정말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각오가 쓰고 이런 마음이 쓰고 이렇게 다짐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그 반복되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네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네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인생을 사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를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인데, 죽음이 사단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마지막 사단의 무기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그 죽음도 내게 유익하다라는 한번 말씀을 오늘 되씹어보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준비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